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살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좀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도 좋아요. 할렐루야. 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이상 크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분명히 오늘도 동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며 예배 속에 거하는 주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종이입술 온전히 주장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아주 간단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미래와 그 희망을 주는 그런 분명한 생각은 가지고 계신데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그 생각이 가시화되고 실현되려면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사람이 호흡을 하지 못하면 살 수 없어요. 그렇듯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기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방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기도에 전념하여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요. 나라에 유능한 사람들은 모두 다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어린아이와 불구자 그리고 노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부녀자밖에. 이런 상황을 그렇게 뭐라 그러냐,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강설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성민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다윗과 같은 걸출한 왕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 중근동 모든 지방에서 다윗 왕 그러면은 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강성한 나라였었는데 그 강성한 나라가 BC 586년 만에 멸망을 당해버린 거예요. 이 상황을 그렇게 뭐라 그러냐,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다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그 이끌려간 나라의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 나라, 자기가 점령한 모든 나라의 방백과 자신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 백성이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겠습니다. 포로된 사람들은요, 그 금신상이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자신을 포로로 잡아온 나라의 풍습과 그리고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 누구도 느부갓네살 왕의 그 주상 같은 명령을 감히 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당시 유다인의 포로로 잡혀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믿음의 3인방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3인방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신앙의 굳은 결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들 세 명은 거센 풀무불 그 가운데 던져주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은 이 거센 풀무불,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은 사람이 불길에 십자가에 물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에 불에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기적이 그 풀무불 가운데서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풀무불 이 속을 보니까 분명 세 사람이 불에 던져졌었는데 불 속에는 네 사람이 춤을 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38절의 말씀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을 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의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려오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참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정복자 입에서 신한다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세운 금신상 앞에서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비록 내가 생명을 버려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다라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신앙이 결국은 금신상을 이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유다인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날 정복한 나라에서 국무총리를 4명의 왕이 바뀔 때까지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특히 다리오 왕 때는 2명의 총리의 모략에 의해서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조서를 받고도 그는 자신의 고국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절을 하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는. 왜냐하면 주상 같은 왕의 명령이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조서로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결국 이 일로 다니엘은 사자굴로 던져지는 사형에 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요. 사자의 입을 봉하고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다리오 왕이 일어나서 자신이 아끼던 이 다니엘이 정말 사자밥이 되었는지 아주 궁금했습니다. 사자굴을 찾았을 때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시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의 굴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실한 믿음과 기도에 따르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 기도의 탑은 단시간에 쌓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 오늘 당장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쌓여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탑이 쌓아지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19절 말씀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해서 기도의 탑이 쌓아질 때에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응답받는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굴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매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 단시간에 오는 거 아닙니다.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오는 거 아닙니다. 한 달 기도했다고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평상시에 내가 기도를 얼마큼 많이 하느냐, 얼마큼 쉬지 않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가 있는 성경 말씀인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또는 확고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주 또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지적 많은 설교를 들었고 아주 잘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참 좋은 말이에요. 평안이요,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재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어떻게 소망을 갖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여러분 생각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소망 가운데 있게 하고 불안에 떠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자화상이 나의 정체성이 흔들려 있을 때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걸쳐서 재앙을 없을 것이다, 희망이 있을 것이다. 먼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대로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뭔가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내가 절망 가운데 처해 있지만 이 절망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그랬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수도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야베스가 하나님께 안 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 때부터 불구자예요. 그는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면 그의 이름을 야베스, 즉 괴로움, 슬픔 이렇게 지었을 거예요. 야베스 이름이 슬픔입니다. 괴로움이에요. 그 아들을 낳고 말입니다. 어떤 부모가, 어떤 엄마가 그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에게 너는 내 슬픔이다라고 이름을 적겠습니까? 지을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냐. 야베스 엄마가 야베스를 낳을 때 난산을 했습니다. 난산을 통해서 아기를 낳고 보니까 아기가 불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내 슬픔이다 이거, 그죠? 나의 슬픔이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셨냐? 우리 여러분은 내 자녀라고 그러면은 예쁜 이름을 짓습니다. 딸이라면 아름다운 이름을 짓고요. 아들이라면 그래도 여러분 있잖아 뭔가 다른 이름을 져요. 그런데 얼마나 괴로움이 심했으면 넌 나의 슬픔이다라는 거예요. 넌 나의 괴로움이다. 몸은 붉고요. 이름은 슬픈 자, 괴로운 자예요. 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야베스였지만 그래 자신의 운명을 괴로운 자, 슬픈 자에서 머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통해서 가장 슬픈 자, 괴로운 자에서 형제들 간에 가장 존경을 받는 자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의 말씀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 형제보다 존귀한 자,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골에 낳았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그 형제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결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형제들보다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찾아갑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이새에게는 8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8 아들 중에서 가장 잘생긴 아들들이 1, 2, 3, 4, 5, 6, 7까지가 다윗보다 훨씬 더 잘생겼어요. 훨씬 더 잘났습니다. 인물이 출중합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들의 기를 붙지 않았어요. 이새가 이 큰 아들이면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거야. 작은 아들이면 여호와께 기름 부으실 거야. 얼마나 못났으면 여러분 다윗은 저와 가서 목동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왔는데 대선지자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가서 목동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얘는 아마 안 될 것 같아. 다윗은 아니야. 그게 이새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말합니다. 이 아들들 중에 또 다른 아들이 없느냐? 저 우리 말째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는 지금 저 목장에서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그 아이가 그 사람이 오기까지는 그 손이 오기까지 밥을 먹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윗을 불러냅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으니까는 그렇게 못났던 아들이
붉고 용모가 뛰어나게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평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물을 믿고 자기 스펙을 믿고 자기 무엇을 믿고 자기 가진 것을 믿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모든 조건이 다 전부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해서 왕으로 만드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먹은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내가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큼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당신이 얼마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생각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미래의 비전이 되게 하려면 전심을 다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감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홍시가 된다고 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잘못 떨어지면 얼굴에 범벅이 돼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따서 먹어야 돼요. 가장 잘 익었을 때 내가 홍시를 따서 내가 먹어야 그 맛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맛을 내가 음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는 미래와 희망이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신령 믿고요, 여러분 찬양하는데 신령 믿고 찬양합니까? 하나님 나를 받으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과 환경에 타협을 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여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어요. 마음은 원이에요. 복을 받고 싶어요. 마음은 원입니다. 근데 복을 받을 일을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에서 뺑 둘러싸고 있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엄청난 군사력만 보았다면 오금이 절에서 항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창자의 병이 들어서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자신의 생을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아, 내가 한 달밖에 못 사네. 당신 살 수가 없어요. 암이 걸렸습니다. 당신 암 사기입니다.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이제 생을 다 정리하세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과연 살 수가 있을까요? 젊은 청년입니다. 군대 잘 갔다 왔어요. 이건 제가 여러분 들은 간증이에요. 근데 잘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좀 이상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발가락 하나가 이상해서, 엄지발가락 하나 이상해서. 도대체 왜 그럴까? 감각이 없어, 이상하게. 근데 자꾸 아파요. 그래서 놔뒀더니 말이에요, 발가락이 까맣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해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파킨슨병입니다. 아니죠. 레이노시병입니다. 이 발가락이 썩는 병이 있어요. 근데 그 병을 고치려면 허리를 수술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가락을 잘라야 돼요. 젊은 청년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운동도 했고요. 난 자기 발가락 자르면 축구선 다 하는데, 난 안 자르겠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여러분 발가락을 잘랐어요. 허리를 수술했습니다. 평생 굴구가 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일들이 수많고 많은 일들이 닥칩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많은 일을 당합니다. 어떤 때는 사내립 왕의 포위가 돼가지고서 나라가 다 풍전등화처럼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 아수르군을 물리치고 사내립은 여인의 그 나무 그 꼬챙이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죄를 무릅쓰고 흰옷을 입고 배옷 가운데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가 여러분 한 달밖에 못 산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벽을 향하여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잘한 거 한 가지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성 밖에 나가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보았노라. 내가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리라.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닙니다. 이런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왜 왔습니까? 기도 때문에 온 거예요. 저는 이런 기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의 실현이 우리 현실 속에서 역사하게 하려면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구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여 기도할 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못하는데요. 근데 이걸 하지 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어떤 일인지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왜 포기했습니까? 왜 원형 경계정에 들어가면서까지 그들은 여러분 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습니까? 어린아이를 손 위에다 얹고요. 두 팔을 벌려서 얹고 사자가 그 아이를 해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사자는 뛰어서 그 아이를 해하면서 불구하고 그들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왜요 여러분?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돼가면서도 아니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에 타서 죽으면서 화형을 당하면서도 십자 거꾸로 달려 죽으면서까지도 그들은 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더 좋은 세계, 더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냥 바라봤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보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은 환경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상황 바라보지 않고요. 자신의 이성 경험을 초월해서 기도할 때에 능력과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신의 경험의 이성을 내려놓고 온갖 회의와 유혹 가운데서 기도의 줄을 놓자는 결과가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은 자신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와 그 나라가 바뀌어서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지금의 페르시아까지 이르기까지 총인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 신세였어요. 포로였습니다. 포로된 자가 자신을 포로로 삼은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엄청난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절을 하기로 맹세한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노고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야베스가 자신이 처한 그 환경과 불우한 삶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어진 운명을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그 형제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 존경받는 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가장 영광을 돌릴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바꿨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도 여러분 바뀌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식을 바꾸려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평생을 거쳐서 내 생명 끝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더라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무궁화 요양원에 한의 의사로 가서 그 환자들을 치료할 때 그 할머니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 힘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큰 축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대개만 교회를 다니시다가 들어오셨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못 갑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면 교회를 못 갑니다. 갈 수 있어도 못 가요. 그 겨우 신방 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침을 넣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회진하면서 보면은 층계에서 내려오시다가 잠시 주저앉았는데 뼈가 부러져 버리신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 제가 가면은, 제가 지금도 그분 성함이 송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가면요, 제 이름, 우리 이은경 사모님 이름, 그 다음에 교회 이름, 이거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매일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순복음 방주기를 해서 기도한다는 거.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입술에 권세가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다 뺏겨도요, 우리는요, 언어는 뺏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이 바치는 이 언어는 결코 뺏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심을 다한 기도, 기도의 능력은요, 여러분, 내가 전심을 다한 기도를 함으로써 훈련되어지고 답습되어지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성령 능력과 권세를 동반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그 충만한 경험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만이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심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느낀다, 그 말입니다. 또한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런데 원하는 거 구하려면 내가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어떻게 구해지겠습니까? 안 구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복을 받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이성에 의해서 하는 기도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응답받을 거야, 저렇게 하면 응답받을 거야, 우리가 생각해서 이루고 싶은 것, 우리가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먼저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이성에 가둬놓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원합니다라는 식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이성을 초월하고 경험을 초월하고 나의 생각이 들어가지 말고 나의 카테고리 안에 예수님을 가두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함으로 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이루고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며 이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만 우리가 살 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기도해라. 내게 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 혼자 뚝 떨어져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주님이 계신 곳, 이곳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들 주중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참 너무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남아서도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보면 참 감사해요. 든든해요. 그런 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떤 사람은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설렁설렁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설렁설렁 기도하면 잡기도밖에 안 돼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네가 받을 것이요. 찾는 네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구하는 자가 응답받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는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심으로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